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선포할 때 아멘으로 대답하기에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런 말씀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눈이 뽑혔으면 상대방 눈도 뽑으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빨도 하나 부러뜨리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누가 내 손목을 부러뜨렸으면 가서 그 손목을 꺾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맞은 만큼 때려주고 당한 만큼 갚아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잘 묵상하셨듯이 십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인데, 또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재산권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삶에 관한 법들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삶의 가장 핵심적인 뜻이 사랑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표되는 공평, 공의, 정의, 이러한 것들은 당한 만큼 확실히 원수를 갚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보상을 해주라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그 손해에 정확하게 적어도 피해를 주는 만큼 동등한 보상을 하라고 하는 보상법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을 의미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완전한 보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완전한 보상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눈 하나를 실명케 한 사람의 눈을 뽑아본들 내 눈이 다시 온전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치유와 사랑과 공의의 전파가 아닙니다. 공평과 공정의 문제도 아니라 피차간의 고통과 분노와 미움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을 치유하고 평화를 주심으로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법은 가해자를 용서하는 법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며,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곧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이 땅을 치유하는, 이 땅을 평화롭게 하는, 이 땅을 회복하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므로 우리 주님의 뜻을 이 땅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민수기 5장과 요한복음 8장, 구약에서 한 부분, 신약에서 한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자 합니다. 민수기 5장을 보면 아주 어렵고 아주 예민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곧 부부간에 발생한 정결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이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던지, 또는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이라고 하는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한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습니다. 참 괴로운 경우죠. 두 번째는 아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일방적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에 관계없이 이미 부부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씻지 못할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가 가정 속에 발생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문제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첫째, 남편은 의심이 되는, 또 의심받는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의 목적은 무엇이 진실인지 밝혀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행실을 뒤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판단케 하시는 그것을 통하여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하나님 앞 제단에 세웁니다. 제사장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붓고 성막 바닥의 티끌을 그 물에 섞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그 소재물을 손에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남편이 자기 아내를 의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외도를 한 것 같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교회에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 앞에 세워놓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죠?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자리에 여인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제사장에는 그 여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맹세케 하고 아멘, 아멘 대답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줄 믿습니다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약에 이 지금 성막 바닥에 티끌이 섞여 있는 이 물을 마셨을 때에 정말로 이 여인이 부정한 일을 행했으면 내 배가 산처럼 불러지고 내 넓적다리가 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기 넓적다리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성적 부위를 완곡하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가임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재판의 결과를 보면 여인이 남편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즉 외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여인이 배가 불어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벌과 저주를 받게 되고, 만약에 여인이 죄가 없는데 남편이 그냥 일반적으로 의심한 경우라고 하면 아무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당한 여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실제로 죄를 지은 여성이라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비록 오해를 받고 있는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잘못된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는가? 얼마나 두렵고
정말 두려웠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여인은 이미 그 제사장 앞에서 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주저앉고 기절했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과정들을 말씀하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의 상황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여성을 살리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내의 부정 행위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성 역시 다시 한번 공동체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어야 저건 남편이 오해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함부로 말한 것이었구나,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아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공동체가 그녀를 깨끗한 여성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신 것은 그 여인을 살리고 남편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인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컨드 초이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내가 나가서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데려다가 살아라. 내 아내가 또 나가서 음란한 일을 하더라도 용서하고 데려다가 함께 살아라. 내 아내가 나가서 윤락행위를 하더라도 데려다가 용서하고 함께 살아라. 용서하고 함께 살아라. 그 여인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 내 짝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여성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러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앞에서 한 그 모든 재판의 결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비록 여성에게 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여인이 아이를 가질 수 있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짧아도 9달 반이 걸리는 것이고, 그 여인이 1년 뒤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2년 뒤에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5년 뒤에 10년 뒤에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지은 여성이라 하더라도, 또 죄가 없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걸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죄를 지은 여성이라고 하면 이미 그 자리에 섰는 그 자체가 정말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여성은 회개하고 회복시키시고, 죄가 없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로와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생명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제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제도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용서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회복의 법이고,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시는 법입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면, 어떤 죄든지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 회개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게 하십니다.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떤 죄이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곡이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찬송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예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음행하다가 잡혀온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여성을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보면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여기서 당시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신명기 22장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은 아마도 약혼한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약혼한 여성, 또 결혼한 여성 구별이 있지만 사실 그 시대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큰 구분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모세 시대에도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약혼을 한 후에 약혼의 기간이 필요한 것은 남자로 하여금 결혼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준비와 돈을 마련하기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약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둥병과 같이 치료가 불가능한 그와 같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간음이라든가 오늘 본문과 같이 이런 것들이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혼한 사람은 곧 결혼한 사람과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약혼한 남녀가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봐주고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꾸어서 말하면 약혼 남자가 있는 여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은 결혼한 여성이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과 동일시하였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또 돌로 쳐서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또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으로
이 여인을 처벌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상대 남자가 누군가 그것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죽고 사는 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빌미를 얻기 위하여 이 여인을 하나의 베이트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공경 속으로 빠뜨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덫을 놓은 것입니다. 신명기 22장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가늠한 남녀는 모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게 되면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최고 법적인 산헤드린에 고발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발이 되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 다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죠. 반대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그 당시에는 로마 당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 총독에게 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감옥에 가게 만들고 심지어 죽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이용하여 한 여성의 생명을 빼앗는 일에 그 하나님의 법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는 일에, 무고한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기까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면은 세상에 법을 집행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이 죄는 일반적인 죄, 누구나 지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첫째, 음행죽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드러나지 아니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땅에 무엇인가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글을 쓰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글을 쓰셨든지 그 글은 그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여인을 데리고 온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어떤 말씀이었는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이중적인 면, 위선적인 면을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이 여인이 범한 죄와 동일한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중에 이 여인이 행한 그러한 간음을 한 적이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한 사람, 두 사람 자리를 피해서 떠났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장면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갔더라. 여러분,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 용서받는 장소, 회개하는 장소, 성도들이 제사를 통하여 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확인하고 하나 되는 장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이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을 예수님께서 통렬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하고자 하시는 대상은 간음한 여성이 아니라 이 간음죄 그 자체였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역시 동일한 죄인이면서도, 아니 더 죄악된 인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로서 일반 민중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기보다 그 여인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것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여인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정죄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 오셔서 죄악된 우리들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 앞에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호와의 증거를 전심으로 지키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적용시켜서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모르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세상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